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역대하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장기옥 집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 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아멘. 자, 붉은 말의 해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신년 첫 주 예배에 올라오시고 또 이 시간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대가로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모두 믿음의 부자, 건강의 부자, 재물의 성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모두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1분 동안만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두 눈을 감으시고, 자,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주여, 지난 한 해 동안 잘못된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주여, 병오년 새해 복 받기 원합니다. 믿음의 복, 건강의 복, 재물의 복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해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며 사는 즐거움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1분 동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한 다음에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도 주님의 내 가운데 일상을 보내게 하여 주시고 2026년도 새해 병오년을 맞이해서 오늘 또 아버지의 첫주 상부에 친절을 우리가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잘못된 것들, 주님과의 사이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용서받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칼보리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과 불의함과 추악과 더러움을, 우리의 죄악을 눈보다 이게 양털보다 이게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병오년 새해 우리 복 받기 원합니다. 믿음의 복, 건강의 복, 재물의 복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해 하나님 말씀 앞에 종하며 사는 즐거움을 아버지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즐거움, 아버지하며 주님 세상 어떤 곳에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을 인하여 하는 아버지하며 내 위에서 오신 것이 거드나 한나라고 하였으니 그런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6년도 새해 첫 주일 저희들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님, 이 병오년 새해 우리 성도님들마다 복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복 주시고 건강의 복 주시고 재물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막히는 것들이 뚫려지게 하여 주시고 없는 속교들 붙여주셔서 아버지며 복된 2026년도 병오년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우리 하누들에게는 건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다 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사는 즐거움을, 영적 희열과 환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기원전 970년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때 솔로몬의 나이가 약관 20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심히 창대하게 해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겠는가? 첫째, 자, 열왕기상 3장 3절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자,
솔로몬이 창대한 비결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임을 열왕기상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에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왕이 오르고 난 초기에 만조백관을 거느리고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기본 산당으로 갔습니다. 이것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 수 없죠. 내가 왕이 오르고 나라가 견고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내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솔로몬의 믿음에 어찌 감동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병오년 새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우리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대충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되죠. 완벽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 왕이 보여주었듯이 진실된 마음과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겁니다. 믿음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클래스가 있죠. 믿음이라고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오늘 2절, 3절 쭉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집권 초기에 만조백관들, 그 다음에 천부장, 백부장 다 이 군사들이죠. 국방부의 이 군대입니다. 그 다음에 재판관들은 사법부가 되는 거죠. 방백들과 족장들은 다 행정부에 속한 것이죠. 이 만조백관을 전부 다 거느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기본 산당으로 갔습니다. 그 당시는 성전이 아직 지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기본 산당을 찾아간 이유는 기본 산당이 아주 넓어서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제사 드릴 수 있는 그런 넓은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기본으로 갔던 것입니다. 거기서 솔로몬은 1,200,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했다고 오늘 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1,000마리의 소를 잡으려면은 여러 날이 걸렸겠죠. 국사에 바쁜 왕으로서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겁니다. 더구나 그 시대에 무슨 화장실이 제대로 갖춰져 있었겠습니까? 수도시설이 되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인간적인 모든 불편을 감수하면서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번제는 짐승을 완전히 불태워 드리는 것이죠. 솔로몬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시간과 재물과 몸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라의 일을 해결해 주실 것임을 솔로몬은 확신했던 겁니다. 바로 여기에 답이 있는 거죠.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지고 나라가 심히 창대해진 것은 솔로몬이 이렇게 진실되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했기 때문인 거죠. 우리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습니다. 이번 송구 영신예배 때 보니까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다른 교회들도 송구 영신예배 드린 다른 교회들도 보니까 성도들이 가득 차가지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이 침체되었었는데 정말 다시금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다. 다시 한번 찾아가고 교회들마다 보니까 송구 연시의 예배 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가득 이렇게 모여서 이번 송구 영심을 보냈습니다. 저희 교회도 송구 영심 예배 때 예배당에 가득 차도록 이렇게 모여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는 또 담임 목사들이 와서 또 축도를 받고 담임 목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나 민수기 6장에 보게 되면은 주의 종이 복을 빌어주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민수기 6장에 약속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저는 좀 빨리 끝냈는데
소예배실을 우리 송성의 담임 목사께서 하는데 보니까 새벽 3시 반까지, 그때까지 밤 10시에 예배가 시작되는데 그 시간까지 기도받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께 복받기를 사모하는 마음, 우리가 생각, 그 시간이 얼마나 지루한 긴 시간입니까? 그런데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복을 반드시 받고야 가겠다고 하는 그런 열망과 뜨거움이 그들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도 다 이렇게 받으시고 권사님들도 받으시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까지도 다 이렇게 오셔서 기도받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자, 솔로몬이 이렇게 창대해 줄 수 있는 비결은 죄악된 요소들을 단호히 척결했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 나라가 든든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겁니다. 1절 보게 되면은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졌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된 것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잊지 않고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들을 철저히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2장 46절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자, 솔로몬은 왕이 오르고 난 다음에 먼저 왕위 찬탈을 노리는 이복형 아도니아를 제거함으로써 정치적인 대적들의 구심점을 없앴습니다. 아도니아의 음모에 참여했던 아비에달 제사장을 파면시키고 사독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또 다윗조차 함부로 하지 못했던 군대 장관 요압을 제거함으로써 국정을 장악하는 데 성공을 했죠. 솔로몬이 취하는 방법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신의 왕위를 노리는 세력들을 단호하게 척결했던 것이죠. 여기에 영적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과 성공과 축복을 방해하는 죄와 어둠의 세력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척결해야 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게 뭡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 성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방해하는 마귀 사탄의 어떤 유혹, 어떤 죄에 대해서도 타협하거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죄를 척결해야만이 나라가 견고히 설 수 있는 것처럼 개인 역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을 내어 쫓을 때에 그들과 어떤 타협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과 결혼하지도 말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죠. 그로 말미암아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후일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는 우리의 축복과 행복을 파괴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어떤 죄와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즐기고 있는 죄가 가정의 행복을 깨뜨리고 내 행복을 깨뜨리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영적인 안목으로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딱 2가지입니다.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지만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자,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것은 우리가 손해를 보고 또 희생했을지라도 행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유익이 될지라도 행하지 않는 것. 이게 행복하게 사는 비결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병원년 새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는 죄를 단호히 척결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의지를 가지고 죄를 척결하고자 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솔로몬이 창대함을 얻게 된 비결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의 요소들을 단호하게 척결했기 때문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3번째로 솔로몬이 창대한 비결은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죠. 1절입니다.
솔로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주셨기 때문에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고 창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직장에, 사업장에 함께 주실 때에 여러분의 사업장이 번창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첫해 농사해서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했던 것처럼 100배 복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소와 양의 떼를 이루고 많은 종들을 거느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주실 때에 이런 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주시지 않게 되면 아무리 사람이 노력하고 수고해도 결과는 허망하게 끝나고 마는 겁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에 끼어 있음이 헛되도다. 피조물의 우리 인생들은 창조주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야 합니다. 복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죠. 반드시 받아야 하는 필수사항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새해가 되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다 인사들 하지 않습니까? 자녀들 결혼할 때에 가져가는 혼숙감 이부자리에 보십시오. 전부 다 복자투성이 아닙니까? 대문에도 복자 쓰지 않습니까? 광줄도 복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야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 전부 다 복, 아이들도 어른들에게 복 많이 받으세요. 어른들도 아이들에게 복 많이 받거라. 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만이 우리가 평안하게 단잠도 잘 수 있는 겁니다. 시편 127편 2절입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 우리가 뭐든지 잘 되어야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기쁘고 즐거워서 단잠을 잘 수가 있는 거죠. 누가 단잠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단잠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도무지 성공할 수 없는 자리에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6일 약국 갑시다의 저자 김성호 집사는 목사님 아들이죠. 처음에 가게를 시작할 때에 4.5평 가게를 얻어가지고 약국을 개어버렸습니다. 다른 약국들은 주일에도 다 문을 열었지만 자신은 김성호 씨는 문을 열지 않고 닫았습니다. 그래서 6일 약국이죠. 주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다. 세상 어떤 이익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다 하는 믿음이 이분에게 있었던 겁니다. 변두리 산동네에서 약국을 시작했는데 기독교 정신으로 손님들을 섬기다 보니까 약국이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이카붐 시대가 도래하게 되자 넓은 주차장에는 마산역전 앞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약사들을 고용했습니다. 약만 파는 약사가 아니라 약국을 경영하는 경영인이 되자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했던 것이죠. 의약 분업으로 인해 가지고 약국 운영에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자 인터넷 교육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또 돕는 손길을 붙여주신 겁니다. 김성호 집사는 약만 파는 약사가 아닌 약국을 경영하는 약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4.5평에서 달동네에서 그것도 돈이 없어가지고 600만 원을 빌려가지고 약국을 시작을 했는데 200배나 자 본인의 고백처럼 200배나 하나님이 성장해 주신 겁니다. 지금은 메가스터디 부회장으로 섬기고 있죠. 가난한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주일 성수, 기도 생활, 그리고 나누고 베푸는 성경적인 재물 운영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처음에 약국을 시작해 가지고 이익금의 일부를 가지고 학교에 가서 이렇게 장학금을 내려고 했더니 학교에서 좀 약국이나 잘 되고 나면 그때 오셔서 장학금 하시지요 라고 하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네, 아닙니다. 어려울 때부터 시작을 해야 꾸준히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본이 하나도 없어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 붙여주시고 길 열어주십니다. 예? 제게는 그런 믿음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에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히 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맨 먼저 행하신 일이 인간에게 복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복을 구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 이 김성호 씨가 이제 의약 분열 상태가 돼가지고 약국 경영이 어려운 상태가 됐지 않습니까? 그때 메가스터디에 이제 손준 씨인가요? 그부터 세배가 들어온 겁니다. 같이 동역을 하자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거죠. 예. 여러분, 최우승 회장님 있죠? 대의그룹의 최우승 회장님 재작년에 이제 천국 가셨는데 이분이 물로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한번 또 화재로 모든 것이 날아가 버렸는데 그때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정말 눈물로 길바닥에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미국에 있는 한 이 업체를 붙여줘 가지고 돈은 자본은 우리가 얼마든지 대줄 테니까 당신의 노하우를 우리가 사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 최우승 회장님이 제기를 해가지고 대유그룹이라고 하는 이런 자동차 부품 홍보하는 업체였죠. 큰 업체를 이루게 하시고 1000개가 넘는 교회를 이분이 세우셨던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내일부터 신년 축복 여리고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말 여러분들 믿음 가지고 올라오셔서 복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복 없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해주시고 복을 주시는 까닭은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유언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하는구나. 정말 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구나. 바로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목적은 너의 행복을 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연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길 특별히 사업하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사업장에 창세기 26장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그런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월의 복음송 함께 부르십니다.